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십니다. 우리 4층도 성령님의 도와주십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상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삼불시대. 삼불시대. 3달러라는 말이 아니고 불평등, 불확실, 불안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미래 사회는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사회 체제가 구조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사회는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우리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미래 사회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성공 가능성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더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또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불공평해지고 불확실해지고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찍부터 이 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로마서 8장 25절 보면 첫째,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25절 보니까 우리는 제대로 미래를 볼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오늘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미래를 기획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삶의 현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성령님의 이름을 그래서 보혜사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한 미래 사회에 예측할 수 없고 기획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 말 자체가 우리 곁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이 보혜사를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세 가지 측면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위로자입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컴포터, 우리에게 오셔서 다정한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언제나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자가 되지 않고 만회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그 중에 중요한 한 단어를 쓰고 있죠. 26절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힘든 현실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도와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는데 성령님은 세상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우리 곁에 오셔서 바로 내 옆에서 우리를 힘차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Alongside, helping us along. 오늘 26절 보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은 우리를 직접 나서서 도와주신다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힘차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얼마나 실제적인 메시지인지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오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1부도 설교하고 2부도 설교하면서 저 자신도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이 3부 때 더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26절을 전제로 보십시오. 우리는 삶이 힘들어 지치다 보면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잃게 됩니다. 저 여러분,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막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에 놓여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내면 세계 속에 우리 가슴으로 끙끙 앓는 신음을 하잖아요. 오늘 26절을 보니까 탄식하는 마음으로 신음하면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로 풀어가야 되는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때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보혜사로 찾아오셔서 오히려 내가 가슴을 끙끙거리며 아파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애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19세기 훌륭한 신학자였던 C.H. 다드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될 이유를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설명해줘요. 첫째,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둘째, 우리는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더욱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가장 좋은지 우리가 제대로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보십시오. 성령님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실제적으로 아세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 성령님은 내 속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리고 27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하나님의 그 심정까지도 성령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삶의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우리가 신음하듯이 절규하는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 우리 내면 세계에 들어오셔서 힘을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슴 안에 들어오셔서 때로는 나와 같이 울어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잠잠히 위로해 주시고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도록 위로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날 위로하시네. 할렐루야. 영국의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싶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힘조차 없고 기도할 여력조차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서서히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 우리의 기도에 신비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중보기도자이시고 성령님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중보사역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사역은 이렇게 약간 대조적인 면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천상의 중보기도자라시라면 성령님은 내 곁에 찾아오셔서 이 지상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내 밖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성령님은 우리 마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살펴서 아시고 21절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우리 속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21절 더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의중도 성령님은 통달하시고 깊이 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비한 체험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어떨 때는 기도할 의욕도 없고 기도할 기운도 없고 기도할 내용도 막막해지고 그럴 때일수록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리세요. 침대에서 엎드리든지 방바닥에 엎드리든지 아니면 시간 되면 교회 나와서 의자에 엎드리든지 아니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강단에 올라와서 그냥 엎드려만 있어도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내용으로 성령이 주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비로운 것이 처음에 막막하게 답답하게 갑갑하게 내가 그냥 가날프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성령님이 내 기도를 주도해 가시기 때문에 예배당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기도 시작할 때하고 기도 마칠 때하고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처럼 그 얼굴에 수색이 없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요.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연말도 앞두고 교회에 가지 큰 일들도 놓고 또 앞으로 교회 비전을 놓고 성령께서 저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아무리 일이 바쁘고 그래도 일을 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화요일까지는 일이 많아서 일을 다 하고 수요일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조용한 곳에 갔어요. 그리고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많은 일이 있지만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새로운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지 원래 목요일날 저녁에 제가 목자반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 시간까지 기도하고 목자반 시간 맞춰서 오려고 그랬는데 오후에 우리 사무국장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교육관이 없어가지고 저 리더스 클럽이라는 식당을 빌려서 주일날 아침마다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열악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늘 고등학생들 볼 때마다 늘 제가 죄책감이 있고 미안하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우리 건물 바로 앞에 이 사진 보세요. 저 바로 앞에 건물 10층에 독서실이 철수하고 나가고 빈 공간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루 저녁 사이에 이것을 입대해가지고 고등부가 곧 이사가게 되어 있습니다. 1, 2부 때는 박수를 하던데 성령은 기도를 시키시는 분이고 기도를 주도해 나가시고 제가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 볼 때마다 목사로서 늘 미안해가지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하다가 이제는 다음 주부터 애들한테 훅가시 넣고 다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 속에서 가정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갈망하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무릎만 꿇어도 엎드리기만 해도 성령은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십니다. 내 아픈 마음을 달래어 주십니다. 속삭여 주십니다. 보듬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결국은 연약해서 기진맥진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그때도 주께서 같이 하사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뼈 아픈 눈물을 흘리고 애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울 때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더 나은 단계로 데려다줘요. 가냘픈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큰 도우심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절정의 메시지예요. 같이 할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 전반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혼란스러운 현실을 질서체계로 바꿔주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저를 좀 보시겠어요? 성경은요 너무너무 멋있는 것이 창세기 1장 초반부부터 성령의 역사가 소개됩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아직도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만드셨는데 그냥 만들어만 놓으셨어요. 무질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등장하시니까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활동하시니까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는 거예요. 무질서가 질서의 세계로 바뀌어서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코스모스, 우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로마서 8장의 대전제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이 이상하게 꼬일 수 있습니다. 얽히고 설킬 수 있습니다.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곁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그 혼란과 무질서와 어디서 어떻게 매듭을 풀어가야 될지,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지, 어떻게 이 복잡한 문제를 수습해야 될지 한계에 부딪힐 수 있고 사면초가에 놓일 수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개입해 주셔서 혼란과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역사가 이번 주간에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감정과 혼돈도 성령이 들어오시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훌륭한 목회자요 상담자인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주제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성령님은 내면 세계 질서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 치유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희한하게 꼬이고 복잡한 일이 있는 것 같지만은 오늘 28절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유익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 뭡니까? 얼마든지 우리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모든 것이라는 헬라말 판타라는 말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모든 사건을 다 포함합니다. 시련과 연단, 고난과 역경, 시행착오, 아픔과 상처, 선과 악, 성공과 실패, 그야말로 우리 인생 현실에서 일어나는 everything, 모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인생 전반을 은혜로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잘 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제대로 우리가 이제 활용할 때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앞에 보시겠어요? 모든 것을 다 선한 방향으로 용해시킨다는 말입니다. into good입니다. into good. 자, 저를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선한 방향으로 용해시킨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 단어가 쓰여지는 개념이 뭐냐면 재련소에 용광로가 있어요. 앞에 사진 보시겠어요? 용광로 속에 모든 녹슨 쇠붙이들 뭐 여러 가지로 썩은 것들 다 넣기만 하면 불순물도 녹도 다 태워지고 사라지고 깨끗하게 좋은 철강이 돼가지고 나오는 때 쓰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막 녹슨 거, 썩은 거, 부패한 거 다 있는데 그 다 용해돼가지고 깨끗하게 나올 때. 옛날 로마 시대 때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뭡니까? 천을 짤 때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도 할머니들이 배틀 짤 때도 보십시오. 씨줄과 날줄이 이 실이 막 얽히고 설치고 들어가잖아요.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엉망진창이 될 것 같은데 그 직조기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용해돼가지고
깨끗하고 좋은 원단이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흙탕물도 정수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깨끗한 물이 돼가지고 정제돼서 나올 때 쓰는 단어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배짱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별의별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갖 사건들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손해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시행착오해가지고 내가 수습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는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재련소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철강처럼, 직조기에서 나오는 좋은 원단처럼, 정수기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into good,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우여곡절도 최상의 작품이 되도록 필터링 해주십니다. 최악을 최상으로 필터링 해주십니다. 일의 진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결국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성어 세옹지마, 전화위복,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될 고유명사예요. 하나님은 어쨌거나 악을 선으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니까 나는 그냥 뭐 땡땡이 치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기나,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모자라니까, 내가 미흡하니까, 내가 여러 가지로 많은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으니까 더욱더 애절한 마음으로, 정말 어디서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몰라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이 내 기도를 주도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가장 좋은 것으로 천하이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행운이 따라준다고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믿음만큼은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와주시는지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와주시는지 보세요. 29절부터 30절을 보면요, 아주 총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큰 단어 5개를 쓰고 있어요. 앞에 보시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지, 예정, 소명, 군어로 부르셨다는 말이죠. 징의, 성화. 성화는 영화라는 말과 같은 개념으로 여기서 쓰고 있어요. 자, 뭡니까? 예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프로세스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출발부터, 구원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영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는 그 영광의 날이 도달하는 그때까지 인생의 전발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장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프로세스, 구원의 계획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파노라마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바르게 살고자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은 전화위복으로 반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우리가 계속 생각해 오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 영광의 정점까지 우리 인생 전반을 곁에서 도와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미래를 정확하게 기획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영적 전투의 삶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직장 생활과 사업의 현장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떻게 이 사업을 펼쳐가야 될지 너무나 속도도 빠르고, 요즘은 무슨 초고속으로 바뀐다 그런 표현도 안 써요. 광속도로 바뀐다고 그래요. 광속도로.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위기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성경은 단서만 붙이고 있어요. 네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분명하면 성령님이 앞장서서 도와주신다. 이 말씀 2층도 4층도 꽉꽉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장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예견하기가 어려워요. 정확하게 뭘 기획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분명히 붙잡고 나가면 성령님은 나보다 앞서서 내 인생의 전반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출근하면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의 현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고 애쓰고 있습니까? 목회자도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거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타깝게 애절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성령님은 신비롭게 문제를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마치 구약성경 에스더서의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만과 모르드게 사건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하만 같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곤모술수와 계략을 꾸미는 자 앞에서 때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얼마나 생존 경쟁으로 약육강식으로 더군다나 진실하게 정직하게 양심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주변에서 그걸 악이용해가지고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을 분위기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심지어 그런 잘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곤모술수와 계략을 꾸며가지고 일을 막 이렇게 뒤에서 조작할 때 맞서서 대응할 그런 상황도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줘요. 그래도 힘들어도 억울해도 답답해도 너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갖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델리케이트한 미묘한 상황 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하만을 이기는 모르드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적 대결에서 신비롭게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성령 없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 결국에 가서는 하만처럼 바보가 되더라고요. 오직 성령만 의지하고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답답한 것 같고 맹꽁이 같이 보이지만 너무나 애절해서 그냥 힘없이 무릎 꿇고 기도로 매달리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느 순간에 하만과 모르드게의 위치가 바뀌어서 하만은 자기 잔꾀 자기 잔머리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장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고 모르드게는 어느 순간에 백마를 타고 왕이 입는 그 관복을 입고 승리의 정상에 서도록 오늘도 동일한 역사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지난 25년 동안 지나오면서 얼마나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많은지 분명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여러 가지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를 능력 있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다시 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큰 확신을 품으십시오. 여유 있게 살아갑시다. 성령님은 그 어떤 불강력적 상황에서도 영적 질서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혼돈을 코스모스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어떤 우여곡절에서도 결국 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공감이 가요. 따라서 합시다. 어쨌거나 복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잠깐 동안은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갈팡질팡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중심 흔들리지 않으면 어쨌거나 결과는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아무리 힘든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 만만치 않기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갑갑하고 기운조차 잃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나와 같이 아파하시고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운 잃고 어디서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상황인데 성령님은 모든 것을 선한 방향으로 용해시켜 주셔서 결국은 복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에서 하나님만 잠잠히 의지했던 모르드게를 이기게 하셨던 그 은총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회사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얄팍한 내 찬깨, 내 찬머리 굴리는 어리석은 하만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믿음의 모르드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복되게 역사하십니다. 네, 성령님을 사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도 힘든 삶의 현실에 당장 내일 아침부터 나가야 되는 주의 백성들 순간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보듬어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여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시고, 반드시 결과 복되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여유 있게 의연하게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찬 영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